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12살 때 일입니다. 유대 남자 아이들은 12살이 되면은 종교 의식에 따라 부모와 유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연령입니다. 참 일찍 시작하지요. 12살이 되면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의식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 나라 백성들은 1년에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 3대 명절에는 꼭 갈 수 있고 네 번째 명절에도 여유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가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가지를 못합니다. 첫 번째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 장자의 구원의 상징이지요. 출애굽기 12장 4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라. 유대 나라 사람들만 특별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남자 12살이면 반드시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여자 참 그때 행복했을 거예요. 안 가도 돼. 두 번째 명절은 오순절이에요. 추수절, 유월절 끝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 다시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다. 제7이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12살 이상 남자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 Feast of Tabernacle 가야 됩니다.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것이 유대나라 사람의 전통입니다. 네 번째는 불임절이라고 하만에게서 구원을 받은 기념절기이기 때문에 그때 여유 있는 사람들은 가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가지를 못합니다. 세 번 절기 초막절에 유대 남자는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출애굽기 3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매년 갔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한다는 입증입니다. 자녀를 보는데 부모의 신앙이 본이 돼야 됩니다. 나사렛 남쪽에서 한 60마일 정도, 한 110km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이면 그 거리에서 나사렛에서 한 110km 가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나옵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지만은 그만한 정성이 있어야 유대나라 사람으로서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나사렛의 절기를 지키면 왜 안 되나? 꼭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 민족들이 숭배하는 곳입니다. 다니엘도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유대나라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깊은 영적 의미도 있죠. 교회 안 가고 산에 가서 낚시터에 가서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봐주실 텐데 주차하기도 힘들고 사람도 너무 많이 모이는데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오클라호마에서 한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초빙되었습니다. 그는 첫 설교를 하며 며칠 전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인사를 하고 다음 주일 교회에서 꼭 뵙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일날이 됐습니다. 불과 5-6명 밖에는 교인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실망한 목사님은 죽은 교인 있어서 다음 주일 오후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과거에 교회 나오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지요. 장례식 한다니까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강백상 앞에 놓여 있는 관에는 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목사님은 정중하게 장례식을 집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죽은 사람에게 조의를 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관 뚜껑을 다 열어놓고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그 시신을 보려고 들여다보니까 시신은 없고 커다란 거울이 하나 밑에 놓여 있어. 관 밑에 들여다보니까 자기 얼굴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거울 중에서 자기 얼굴이 더 크게 비치는 거울이 있고 또 형편, 나는 거울 많이 들여다보는데 어떤 거울은 내가 미남이로 보이고 어떤 거울은 내가 형편없이 보이는 거울도 있어. 그래서 나 그 거울은 다시 안 봐. 들여다보는데 자기 얼굴이 형편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 거울에 비쳐서. 그때 교인들이 비로소 깨닫고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관 속에서. 그부터 그 교회가 부흥이 되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양이 새끼를 낳지 목자가 양 새끼를 낳는 법은 없다고 하면서 우리도 관 속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했으며 사랑하는 형제에게 베푼 것이 무엇인가 한 번 정도 물어보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향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는 부모님 디스커버리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누가복음 2장 44절을 한번 보세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예수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가정한 부모, 가상한 부모, spoused. 신앙은 흑백이 뚜렷해야 됩니다. 까만 거는 까맣고 하얀 거는 하얗고 내가 11조를 낸다, 내가 새벽 기도를 간다, 내가 신방을 한다, 내가 전도를 한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흑백론이 뚜렷해야 됩니다.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교회 나가는 사람인가 안 나가는 사람인가 모를 정도의 신앙생활은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신앙은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그러려니 하는 신앙은 큰 오산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머무셨습니다. 처음 유월절에 참석했으니 얼마나 모든 것이 신기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보면은 신기하게 느껴진 예수님은 호기심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12살 때 호기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부모가 얼마나 무지했나. 누가복음 2장 43절에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서 돌아가는 중에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았을 겁니다. 얼마나 무책임했나, 얼마나 무심했나. 그는 예수가 따라올 것이라고 그냥 믿고 110km를 동네 사람들하고 친척들하고 얘기하면서 갑니다. 뉴욕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죠. 우편 배달부가 한 저격수가 쏜 총탄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옆에 건물에서 피를 낭자하게 흘린다고 로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클라호마시에서 지나가던 여인이 갑자기 복동을 일으켜 아기를 해산하게 되었으나 옆집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길가에서 아이를 낳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보고도 지나가는 사람들은 얼굴만 찌푸리고 돌아봐 주지 않고 한 택시기사는 그 광경을 보고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근처 호텔에서 모포를 청하는 요구를 호텔에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데이튼 오하이오라고 하는 곳에서 한 여인이 운전 부주의로 강으로 돌진했으나 겨우 목숨을 건져서 차 지붕에 기어 올라와서 자기는 수영할 줄을 모르니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둑에서 10명이나 지켜보면서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차는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아 결국 그 여자는 익사하고 말았다고 하는 얘기.
이것을 본 시카고 선타임 잡지는 신문은 이런 무정한 일들을 고발하며 사회의 사랑의 냉각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피해가 온다고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인지 모른다고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만민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무 소용없이 되는 것이 아닌가. 공궁에 처한 자를 돕지 않으면 내가 공궁에 처했을 때도 도움의 손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아마 마리아와 요셉은 세상 재미에 예수를 잃어버리고 하룻길을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척, 오래간만에 아는 사람들, 무슨 얘기를 했을 것인가? 시집간 딸 얘기, 아들 장가간 얘기, 누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 출세했다는 얘기, 새 집으로 이사 갔다고 하는 얘기. 요새 내가 뚱뚱해졌다, 별놈의 얘기를 다 하가면서 하룻길을 지나가다가 세상 얘기로 정말 꽃을 피우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다가 깨가 쏟아지는 까닭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하룻길을 지나가는 마리아와 요셉. 혹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형편이 아닌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 성경 볼 시간도 없이 하루가 훅딱 지나가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은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 예수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으며 어떤 때는 교회와 앉아 있으면서도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곁에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로 찾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하루 지난 결과 3일을 찾아 헤매 다녔습니다. 3일 동안 간을 태운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짐작이 갈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리아와 요셉한테 우리가 배울 경험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안 즉시에 그 예수를 찾아나셨습니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했죠. 누가복음 2장 45절에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했어요. 한 30km라고 하는 길 하루를 걸어왔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30km를 되돌아서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 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 보지 못했습니까? 12살 됐는데 머리는 이렇고 가운데 가림맛이 있고 옷은 무슨 색을 입었는데 혹시 봤느냐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하룻길을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주님을 잃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을 찾아 나서세요. 잃었던 것을 찾는다고 하는 기쁨.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동차 열쇠 잃어버려 본 있어요? 돈을 잃어버린 사람 있어요? 그 찾는다고 하는 기쁨. 이따금씩 내가 머리빗을 잊어버린 적도 여러 번 있죠. 근데 그거 한번 이 주머니에 뒤져보고 저 주머니에 뒤져봐서 나오면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여인이 드라마크를 잊어버렸고 어떤 사람이 양을 잊어버렸고 어떤 아버지는 아들마저 잊어버렸는데 그 찾는 기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있었을 때 아버지는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산 등성이에서 오늘 아들이 돌아오지 않나. 그래서 먼 지평선에 아물아물하는 그림자가 보이면 혹시 내 아들이 아닌가 늘 기다리고 있었죠. 누가복음 2장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성전에서 찾은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더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찾은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오락장도 아닙니다. 과자 가게도 아닙니다. 영화관도 아닙니다. 만화 가게도 아닙니다. PC방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찾은 시간 사흘 후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도 사흘 후에 우리는 죽은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를 찾습니다. 1977년 1월 6일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그 해는 정사년 뱀의 해였는데 떠돌이 약장사가 율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마산시 신포동 청과시장 옆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서 커다란 독사뱀을 손에 들고 약을 선전하면서 구경꾼들을 모아놨습니다. 올해는 뱀의 해가 되어서 뱀도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광고를 하면서 뱀하고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입맞춤으로 무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불행하게도 약장사 윤 씨는 독사에게 혀를 물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답니다. 우리 민속에는 매해 정초가 되면 토종 비결이니 신수점이니 하여 그해 길한가 흉한가를 알아보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이나 이사, 건축이나 개업, 결혼 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십간 십이지 의해서 운수를 보고 기일을 택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다 미신입니다. 그런 미신에 얽매이는 산다는 사람은 현대인의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술수를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6절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 책 먹지 말라, 복술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날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일에 승리와 성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이고, 내일도 하나님이 주신 날이고, 어제도 하나님이 주신 날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감사함으로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24절에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날 주신 날을 감사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2장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찾은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참 그러한 말을 아버지 엄마한테 하면서도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의 순종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시니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뒀다고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3개를 지어서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예수에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변화산에서 은혜 받았다고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거기서 세상으로 내려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침례교 목사님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살인해서도 아니고, 강도질해서도 아니고, 사기해서도 아니고, 돈 떼어먹어서도 아니고,
와일리 드레이크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이 구속된 이유는 집 없는 사람들을 교회에 재우고 교회 화장실을 사용하게 한 것이 죄가 되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내용은 1989년 11월 어느 토요일 교회로 설교 준비하러 간 드레이크 목사님은 교회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그 열이 나오는 그 뜨뜻한 데서 무슨 물체가 하나 있는데 발길로 이렇게 건드려 보니까 사람이 자고 있어요. 그때 목사님은 발로 건드려 보니 집 없는 거지였습니다. 그 거지에게 목사님이 호통을 칩니다. 거룩한 성전에 술 먹고 와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쫓아내보내고 다시 사무실에 와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성경책을 폈습니다. 어디가 나왔겠습니까? 마태복음 25절 40절이 툭 튀어나왔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크게 보이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드레이크 목사님은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막 나를 너의 교회에서 발길로 걷어차 내쫓았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사람을 찾아서 용서를 받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찾아봤지만은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드레이크 목사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 가가호 다니면서 자기 교회 나오라고 하면서 전도하고 다녔지만은 별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목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집도 없고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사람들을 보낼 테니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라. 그들은 벤츠나 BMW를 타고 오지 못하고 11조도 못 내지만은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내 피를 흘렸노라. 드레이크 목사는 회개하고 다시는 자기 교회에 온 사람을 쫓아내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무위탁 선교를 시작하자 가난하고 집 없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수용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저녁에는 거처할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건축법에 호텔이나 거주지가 아닌 데서는 사람을 재우면 위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에서 검찰에 고발해서 드레이크 목사가 감옥소에 수감이 됐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이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는 떳떳이 감옥 살다가 나와서 교회에서 더 큰 예산을 세워 집도 짓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 무위탁 사람들을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성전의 선생과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과 토론하면서 있기를 원했지만 나사렛 목공소에서 예수를 필요로 했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순종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하루 길을 가다가 잊어버린 것을 깨닫고 사흘 동안 찾는데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나. 여러분이나 제가 혹시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당장 예수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